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보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마지막 심판과 재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누구인지 이름은 모르지만 제자 중에 하나가
헤롯이 짓고 있는 46년간 여전히 짓고 있는 그 웅장한 성전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여드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궁금했을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그 소박한 그런 삶을 살아 오셨거든요. 그런 주님께 성전을 보여주고 주님, 저 성전을 소유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진 그런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서 사역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저 이 헤롯 성전, 이 웅장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머리 들 곳조차 없는 그런 삶보다는 그 성전을 차지하시고 그 성전을 소유하시고 저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 성전이 너무나 탐납니다. 아마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성전을 보여드리고 주님의 의향을 물어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참으로 확 깨어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성전의 웅장에서 너무나 부러운데 너무나 좋은데 우리 주님은 야 근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저 성전이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감난산에서 그 성전을 마주 대하면서 주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에 다 소멸될 것이 아니냐. 너희가 봤을 때 너무나 좋은 것,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값비싸 보이고 너무나 값어치 있어 보이는 그런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냐. 그 건물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라. 주님께서 성전의 화려함에 압도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재물, 보화,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 그런 것들을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하잖아요. 얼마나 값이 비쌉니까? 너무 보기에 좋고, 야, 저것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어제도 이제 임원에 가면서 신대방역 근처에 보니까 좀 낡은 큰 길 사이로요. 이제 좀 한쪽은 좀 낡은 교회 하나, 또 길 건너편에 또 이제 한 5층짜리 건물 하나 있더라고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 건물이 낡았지만 땅값은 얼마일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죠? 아마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 땅값을 계산하면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보기엔 너무나 내 마음을 흡족해하게 하고 너무나 좋은 건데, 그래서 내가 저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저것을 소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지만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요,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어때요?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머리 들 곳조차 없이 그렇게 다니셨을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나그네이가 결국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향해 떠날 것이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불로 소멸될 것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누군가 갖고 있는 것들이요, 그 돈이, 그 부동산이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잠시 손에 쥐고 곧 다 사라질 것이라고 하면 남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러울 게 없습니다. 곧 사라질 건데, 곧 없어질 건데, 그게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게다가 마지막까지 내가 그것을 쥐고 있는 사람들,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물질을 쥐고 있고요. 그 부동산을 쥐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물질과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요. 그것을 나눠주게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 화가 되어지는 거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영생을 소유하지 않는 자보다 훨씬 더 복된 것이다.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봐야죠. 지금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가. 이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쌓아두고 있어도요, 하늘의 보화가 쌓여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어집니다. 반면에 이 땅에는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하늘의 보화를 충만히 쌓아놓고 있으면 우리는 부자인 거죠. 지금 내게 있는 것, 시간도 물질도 내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고 나눠주는 것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고요.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준비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많은 것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요. 또 내게 그 많은 것을 주시면 기꺼이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우리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미혹이 더 심해지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계속 우리 가운데 이 압력을 넣잖아요. 나 이거 가지고 있어. 나 이거 소유하고 있어.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미혹입니다. 다른 것이 미혹이라보다 그 물질과 소유에 대한 것들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요.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 그것이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바로 세상의 미혹입니다. 그런 미혹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받고 있죠.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는 수백 원도 아까워합니다. 그 보여지는 것들, 갖춘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는데 자랑하는데 정말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는 아까워하지 않죠.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많이 부유해. 이게 바로 세상의 미혹이 되어지는 건데 이런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계하시고 권고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보다 못한 신앙인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단들이요, 잘못된 교리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그 잘못된 교리 안에서 그들은 뭘 생각해요? 종말을 생각을 하고요.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 잘못된 그 집단에 다 쏟아붓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야, 이단들도 저러는데. 그들은 잘못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지만 종말을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너희는 참된 교회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종말을 생각하지 아니하냐? 왜 세상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자꾸 움켜쥐려고 하냐? 너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고요. 나중에 책망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이 가지고 있건 적게 가지고 있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에 쓰는가 방향이 움켜쥐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또 사용하고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섬기고 사용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나눔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누는 자들에게 세상에 미혹받지 않고요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열심히 나누려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또 채우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대형교회가 우리 옛날 속감처럼 콩 한 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줘서 뭐 많은 것을 나눠야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섬기고 많이 있으면 뭐요? 많이 나눠도 많이 주신 겁니다. 적게 있으면 적게 나눠도 되니까 적게 주신 거죠. 어찌됐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나누는 것, 움켜쥐나는 세상의 미혹을 떨쳐내고요. 그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히 채우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종말의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심판의 근거가 되어짐을 깨달아 알고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삶을 살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교 제가 심합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어르신들과 또 아이들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의 청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건강함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신 분들 또 기도할 때 체험받아서 더 많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상처받고 힘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의 우리 부흥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